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어렸을 때에 음식을 먹으면 골고루 먹어라.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대로 다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게 되고 또 아침은 먹기가 힘들어서 안 먹었으면 하는 마음, 늘 식사하는 것에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잔소리고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소리로 듣는다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보류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교만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너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잘 잊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지만 날마다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인정하시고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것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세례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새롭게 6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 보고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면 너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 기념하며 행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말씀이 있고 보는 말씀이 있는데 보는 말씀은 성찬식이에요. 책은 우리가 보지만 요즘처럼 책이 이렇게 많이 퍼졌을 때가 아니었기에 당시에 예수님 이후 수백 년 동안은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성찬식이에요. 잔과 떡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귀로 듣는 말씀과 눈으로 보는 말씀. 오늘은 눈으로 보는 말씀을 내가 직접 먹고 마시면서 체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것저것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아주 꼭 필요한 것만 몇 개만 만드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몇 개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이에요. 성례전 하면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례,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요. 맑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잘 잊고 살기에 기념관을 만들어요. 전쟁 기념관, 용산에 가면 있어요. 현충원도 있고 독립기념관도 있고 부산에 가면 유엔군 참전용사들 그 기념공원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가거나 영상을 보게 되면 가슴이 찡해 옵니다. 왜 그렇죠? 저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기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나도 모르게 빚진 자였구나. 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저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곳에 가면은 정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념일들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같은 심정으로 성찬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여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이라는 거죠. 성찬식, 그래서 모임 때마다 자주 하면 좋은데 인간은 자주 하다 보면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또 종교 개혁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까 봐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적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3번, 4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후반기 시작되는 이때에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식사를 마가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그곳에서 식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해 오셨죠. 마음으로. 잔과 떡을 보면서 유월절의 식사를 성찬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요. 유월절의 식사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죠?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 장자나 첫 번째 태어난 동물의 새끼까지 다 제물로 하나님이 다 받아가세요. 인간의 죄에 대한 값으로 장자들, 짐승에 살아있는 숨을 쉬고 있는 동물들까지 첫 번째의 새끼들을 다 데리고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구약 백성들이 모르고 행해요. 저들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날 밤에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그것을 다 먹어라.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처음 먹은 그들의 유월절의 식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 뒤로도 유월절 행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우리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죗값을 치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짐승의 머리에 내가 안수하면서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을 치고 각을 떠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살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월절에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짐승을 그렇게 불태워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것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제사제도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 옛 언약의 제사제도는 오늘날로 따지면 가교, 임시다리예요. 다리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임시다리였던 거예요. 다리가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이 떡은 이 잔은 내 몸이요 내 피다.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와 내가 하나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그 식사에 참여한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참여해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도 이해를 못하죠. 그 뒤로 교회사 기간에 거쳐가면서 무슨 의미인가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안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옛 언약의 불완전한 가교, 임시다리였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 대신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셔 그 보혈로 인해서 구약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 주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떡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에 있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 나와 하나 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될 이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 성찬식의 목적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념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눈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또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찬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 22절에 감사 기도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인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1, 2주 전부터 광고했는데 성찬식이 다가오면 회개와 함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 자리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어디 잔치에 초대받아도 초대받은 이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격,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식 광고가 나왔네. 이번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 복받는 자예요. 성찬이라는 말에 이 감사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나와 하나 된다 말씀하셨죠.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모르는 자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됨이에요.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고 붙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 기도예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친밀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 기도하고 나의 죄에 대한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하나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연합, 친밀함.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내가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그 은혜를 누립니다. 감히 피조물인데, 죄인인데, 자격 없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그 감사가 바로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위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지만 옆으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이 같이 이어져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성찬식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참 어려운 세상, 혼란한 전쟁이 수도 없이 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이 있는 곳에 평화, 사랑이 있다.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있는 우리, 성찬식을 끝나면 나가는 곳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라는 고백을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 이 뺨에다 대고 뽀뽀하는 키스를 합니다. 성찬식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로 볼에 대고 뽀뽀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나로 인해서 당신에게 아픔이 있었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그런 뽀뽀를 통해서, 키스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그렇지 않게 그럴 수 없어요. 악수하고 인사하면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악수하실 수 있는 분 악수해 보시고, 안 되면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앞에 계시는데, 예, 그래요. 예. 그럼요. 우리 주님 몸버려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내 옆에, 내 뒤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저는 그 사람 싫어해요. 우리가 감히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요.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님이 희생하여 구원한 내 옆에 있는 이들, 그렇게 귀한 분들인데 감히 내가 그분들을 모른 척하고 거리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힘들었어요. 이러한 고백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80~90%는 노예들이에요. 나머지는 귀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볼에 키스하며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쉬웠을까요? 어렵죠.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면서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대형 교회와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교회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이 더 수월했어요. 큰 교회는 이것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래도 지혜롭게 해결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구역제도를 만드셔서 전 세계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유익을 끼친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 한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서 제자훈련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구역제도를 연구한 이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나눔을 하게 된 것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작게 모여야만이 서로 알고 용서하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찬식을 통해 보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고백이에요. 성찬은 감사와 연합, 하나됨, 이 사랑이 있었다면 또 한 가지는 충성이에요. 충성.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이 성찬이라는 단어 안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의미로, 이 성찬이라는 단어 안에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감사, 연합, 충성, 만찬, 식사.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충성,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파하라, 전도. 그럼요. 주님이 누굴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알리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 나오세요,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말하면 미쳤네, 그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안 믿어도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도 안 되는 것 믿게끔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당신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셔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야. 저 현충원에 가봐, 독립기념관에 가봐. 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그럼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감사와 연합과 충성되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식사할 때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는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찬식을 끝까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키며 순종하며 참여하는 우리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최후의 만찬 때 안 하셨지만 결국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하늘나라에 가셨더라고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부터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맛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성찬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